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공의히 여기시고 주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오직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앞에 멀어지고 또 주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또 거역하고 배역한 우리들을 궁일히 여기사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가가지고. 저도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할 필요가 있어.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게 끝나고 북경으로 상륙해서 할빈까지 가니까 완전히 열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여기 한국 오기 전에요. 권명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 와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인천 가가지고 그 중국인 교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난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사무실 한쪽에 이제 침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지고 꼭 중국 운남식으로 3일 동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거의
확실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어진간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빨리 끝나다 해도요, 결국 5시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3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전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했어요. 이 표적의 책은 7가지 선택적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죄를 사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그것은 영광을 받으신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3장부터는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이제 21장의 부록이라고 그러는데,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록은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공간복음에서 마지막 두 가지, 하나는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는 또 하나는 선교 명령을 주신 것을 말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이 네 부분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13장부터는 이제는 영광의 책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의 가르침과 행함을 기술하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것은 1장 11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기 백성음에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적의 표현은 바로 이 말씀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제 믿지 않고 다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사람들,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로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요, 이 보편적인 대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은 13장부터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의 책은 표적들이 책에 기술한 것과 같은 예수의 표적들을 통한 계시를 보고 믿게 된 소수의 예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예수의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행위는 곧 어떤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책 주제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이것은 표적들의 책들의 주제가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적 사고를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해 줬다고 그랬죠. 이언론이라고 써요. 헬라적 사고는 그 위의 것과 아래 세상을 나눠서 위에는 진리고, 그 다음에 우주의 기원이 있지만은 그것이 밑에 내려와서 인간의 안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이 진리 로고스를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생명의 근원신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심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하늘로 이끄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헬라적 사고를 복음적 사고로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오심과 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셨고 이로부터 올라가신다는 거.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장까지는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3장은 이제는 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바로 이것이 이 13장부터 말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적들이 책들이 주제가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으로 오심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심이에요. 예수께서 거불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그들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에 남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종말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반드시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 환난과 핍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가중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들은 반드시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그 제자들 곧 우리들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교회는 이 환난 당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계시록은 하나의 교회론이요. 계시록 전체를 교회를 볼 때,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승리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 계시록에서 보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저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싸워주셨어요.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은 한 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 복음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나라. 전에는 죽었지만은 살아나라. 지금은요, 예수님이 가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 일관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함께 계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을 보내시도록 약속하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그의 교회들 곧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별사에서 주제로 나타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중보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18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 거예요. 순환을 받으신 거고 여기 이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이 18장부터 1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이 증인들 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은 3번 보여줬죠. 3번 보여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줘.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함께 있다는 이 약속과 그다음에 선교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21장입니다.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유월절 전이라고 써요. 지금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6월절에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 있어요. 6월절에 이미요 누가복음은 24장인데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9장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9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22장 10월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노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유월절의 중심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 중심은 어디냐면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에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구약에서 언제 유월절을 지켰어요?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이요.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은 뭘 예표해요? 영적 출애굽에 예수님이 유월절 될 것에 대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죠. 여러분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유월절에 있어요.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 기점이 유월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날부터 이게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유월절에 있어요. 기점이죠. 그럼 그것이 영적인 출애굽을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역사의 중심도 어디냐면 바로 유월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월절.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후 2016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이 기원은 역사의 기점은 어디냐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지금 달력에 공통적으로 물론 그들만의 달력을 쓰기도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어떤 거요? 우리가 쓰는 연대 2016년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 단기 서기로 해가지고 썼어요. 그렇죠? 2334년 보태면요, 단기가 돼요. 계산이. 아직도 그 계산하는 방법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단기 안 쓰잖아요. 안 써. 우리는 한국은 완전히 서기로 통일됐어. 서기란 말도 쓰지도 않아. 그냥 2016년. 그래 이건 공통적으로 세계가 쓰잖아요. 누구도 이 연대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역사의 중심점으로 잡는다면 예수님은 누구로 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죠? 죽으시기 위해 오셔서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그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요, 이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 유월절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고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유월절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죠? 그 유월절 피가 오늘 어디에 뿌려졌어요?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우리 마음에 뿌렸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밤이죠.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돌아가실 때가 그랬죠. 이미 여기서는요 12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 왔나이다. 그 전에 4번에 걸쳐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12장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 이때가 왔나이다. 또 여기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느니, 그러면 이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13장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5장은 하루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목요일 또 이어질 일들을 초점에 맞고, 이것은 11제자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11제자. 왜? 가룟 유다는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11제자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1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왔다 가신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구속 사업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들어가는. 왔다 간다. 이게 의미가 크죠. 이것이 이제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이 이루어졌어요. 잔디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길 생기듯이 예수님이 왔다 가시니까 길이 생겼어요. 그 길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죠. 본래 이 세상은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장 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됐으니.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로부터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졌어요. 본래 이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세상인데,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그가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더라.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야말로 장차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할 초석들이에요. 곧 오늘 우리는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오늘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돈 주고 물건 사면 물건 자기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기 소유. 완전한 자기 소유. 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제 끝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끝까지는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끝까지는 어디까지인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이게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또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이제 끝까지라는 말은 이런 주님이 첫 번째 의미, 자기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견주어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세상 끝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 분이요.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영원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만 지켰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 사랑을 배반하고 떠났죠. 떠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죠.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돌아와요. 이게 끝까지 사랑이죠.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한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피를 자신의 피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합니다. 발을 씻기는데 신학적 의미야 여기 이제 13장은 이제 이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그리고 이제 발을 씻기는 시련을 보여주고요.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중요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은 이제 9장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세 번째 목적이 돼서 했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다. 이것이
잃어버린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떤 신분이 됐어요? 다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씻어줘야 해요. 그 죄를 벗겨줘야 해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의롭다 여겨줘서 돌아오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요. 대속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섬김과 대속물이 병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섬김과 대속물이 병영으로 나타나. 그럼 우리는 섬김만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또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13장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교훈적 의미로만 생각해서, 야,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주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 그 깊은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피상적으로 낭만적인 이야기로 그냥 남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잘 이제 행한 것처럼 제자들을 발 씻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대속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유월절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우리는 이 공간과 이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밤은요, 유월절 전날 밤이요. 유월절 밤이죠? 그러면 유월절 밤에 똑같은 유월절 밤에 공간복음과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이 차이가 있죠. 기록이 차이 있어요. 공간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또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참여했어요. 또 누구보다도 잊지 못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요한이죠. 그러면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은 오랫동안 이것을 생각할 시간이 있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다고 했어요. 발을 씻어줬죠? 베드로가 발을 씻으라니까 놀라가지고, 아, 선생님 제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해요. 씻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발이에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 요새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신을 잘 안 벗어요. 신을 방에 뒀다가 신에 신고 가는데, 또 한국 이제 습관은 또 신발 벗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 한 2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다 신발 벗고 오라 그래. 잘 안 벗어요. 그냥 억지로 벗겨. 근데 20명 신발 벗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골이 아파가지고요. 골이 아파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제 씻기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알고 깨끗이 하더라고.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발이에요. 발이죠? 그러면 인간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뭘 예표하냐면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씻으면 안 되고 할 때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이걸 뭘 얘기해요? 죄를 씻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죄를 씻어줄까? 인간의 죄를 씻을까?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물을 침으로 쏟아지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허리가 찔릴 때 그 허리에 찔린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3장 1절에 나왔죠. 그날에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아나리라. 그래서 이 창에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건 요한복음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만. 그러면 요한복음만 이게 기록되는데 이것이 13장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려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섬김이 무엇이에요?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물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죠. 대속물이.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받으러 온 게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대속물이에요. 물론요, 이것에 이제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훈적인 의미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자,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에게 약한 지체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은 어떤 거요?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섬겨야 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를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본을 보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교훈적인 이야기는 남보다 앞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도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앞서서 제자들, 아무도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죠. 자, 중동 지방의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종도 이제 서예에 있다면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이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종도 이제 역할이 분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많은 제자 중에 서로 발을 씻지 않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처럼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교훈적 의미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참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사 공부할 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떤 존재?
하나님 말씀대로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야곱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 이 말은요, 똑같이 이제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편 113편의 다윗의 기도에도 나타나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113편 7절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건지시며 먼지더미에서 건지시며 또 이 거름더미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죠? 거름더미. 그러면 먼지더미 이건 고상하게 썼어요. 먼지더미의 본래 의미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어요. 또 거름더미 이건 고상한 말로 표현했어요. 이 거름더미의 본래 의미는 똥더미 가운데 건지셨어요. 똥더미. 중국 성경에는 이건 똥더미라고 확실하게 써 있어요. 번두이라고 그냥 이 똥더미라고 그대로 써져 있어요. 똥더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쓰레기였어요. 어떤 쓰레기? 지금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만 두면 지옥불에 타서 소멸되고 멸망받고 말할 그런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 타고 있는 지옥불 간에 끄집어냈죠?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나라는 어떤 존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요. 내가 어떤 자랑,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존재죠? 그 다음에 이제 똥더미라고 했어요. 똥더미는 어떤 존재예요? 똥더미는요, 건들면 냄새나죠. 건들면 냄새나고, 냄새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가요. 야, 똥더미 좋아가지고 달려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가죠. 누가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그런 존재. 건들면 냄새나는 존재. 건들면 냄새나는 존재. 근데 이 똥더미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이 은혜의 손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을 고약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 아, 큰 교회 다닌다. 우리 아주 이름 있는 목사 밑에 있다. 예, 신앙생활한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감사할 뿐인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타서 이미 멸망됐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약하게 만드는 똥더미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가 어떤 기도요? 주여, 내게서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주세요. 내게서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았어요. 은혜의 손길만 떨어지면 고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졌어. 가장 낮은 종처럼 우리를 섬겼어요. 섬겼죠? 그 섬기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섬김의 대성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이 윤리적인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것을 이제 한번 보십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이 말을 읽으면요, 우리가 이 발 씻어주는 이것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 말을 읽으면요, 정말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3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 잘 알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면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정말 이 앞에 전율하는 거예요. 전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타령 유행가처럼 이렇게 감상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 건가? 날마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죽을 수 없죠.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 해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요. 자, 이제 3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 우리도 이런 환경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부인한 거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분이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자, 14장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 그럼 이제 14장, 15장, 16장은 이게 다락방 강화라고 그럽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최후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다락방 강화 14장, 16장은요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연결되고 이게 또 반복되는 그런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락방 강화를 떠나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가는 제자들의 이루와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는 지금 근심에 빠져 있죠. 근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때가 됐는지 알죠? 제자님이 몇 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간다. 이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주님이 떠나면 야 어떻게 살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3년 동안 그들이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은 아직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것을 때가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근심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실 때가 된 것을 알고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보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요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떠나시면 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거 하실 말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그렇죠? 거처.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주님이 어떻게 예배할까? 또 그것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하여 있을 곳을 예배하는 그 거처는 어떤 것인가? 곧 이 거처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바로 그 거처예요. 그렇죠? 천국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있을 거. 이미 이것은 사무엘상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잘 지어야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지어주시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창조의 과정을 보면 들어요. 창조의 과정 어떻게 했어요? 첫째부터 여섯 날까지 인간이 살 환경을 조성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그 환경 가운데 인간을 두셨어요. 인간이 살 곳을 누가 먼저 마련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도 하나님 자신이 마련해요. 자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요, 어떤 장소적 개념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 곳을, 거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실정적 역사예요. 그리고 자기의 새롭게 창조된 백성을 그곳에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이 계시록의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면 거죠. 준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거처할 천국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거처는 절대로 마련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있을 천국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
인간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고 떠난 인간은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해요. 어렵게 돼야죠.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어렵다 여김을 칭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거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면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어디 가서? 십자가로 가서. 그렇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보여주죠.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희 길 예비했다. 너희 있을 곳 예비했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 아니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주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한 그 자리로 우리를 영접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영접이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영접이라고 나오는데 이 영접의 개념은 그죠? 여러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누가 영접해요? 우리 이제 대통령이 저 성남 비행장에 가가지고 시간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대통령이 타고 비행기가 쭉 하면 트랩에서 내려죠? 손 들고 쫙 내려요. 그러면 그 밑에 붉은 카페트 깔고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 다음에 차에 태워서 쌩 청와대로 가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이죠? 근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면 누가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접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니까 베드로가 문지기에서 영접하다. 그건 여기 보니까 아니죠. 주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데 이 영접하는 개념은요 그저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차 태워서 갈 정도가 아니라 이 개념은 더 깊은 개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안고 가는 그런 의미예요. 신랑이 신부를 안고 가는 거. 신랑이 신부를 안고 가는 것은요 얼마나 기쁨으로 안고 가요? 야, 잘못 만났다 울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안고 같은 그런 기쁨으로 맞이해 간다는 거예요. 왜요? 계시록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때 지금 잠시 떠났다 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죠.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정말 큰 위로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자, 도마가 이제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했더니 6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올 마음에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마음에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이미 길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언제? 야곱에게 보여줬죠.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2절에 땅에서 위로 사닥다리가 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미 이 길을 보여준 겁니다. 길을 보죠. 이 개념은요 땅과 하늘의 개념이고 땅과 하늘의 개념은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먼 거리인 것을 우리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먼 공간적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럼 본래요 창조 때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어.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너와 교제하며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근데 왜 하나님과 인간이 땅과 하늘일 만큼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먼 거리로 멀어졌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먼 거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떠났지만은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에게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떠났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떠난 적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역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에게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들을 놓고 그 사닥들의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라. 그러면 이 사닥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길이죠. 이미 이제 구약에도 이 길을 보여주죠. 그 길은 누구냐면, 그 사닥다리는 누구냐면 곧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닥다리 길인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여준 이 사닥다리 꿈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왔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길은 어떻게 만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이 마련됐어요. 마련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은 나타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지성소 구조로 지금 이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성소는요, 여기 성막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오는 거죠. 속죄소 위에,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은 시온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온자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말하리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시온자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적인 목적이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가 휘장에 가려 있어요. 가려 있어. 구약시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지고, 지금 말씀대로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죠. 그럼 새로운 길이요. 그리고 살 길, 생명의 길이죠. 지금까지는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았던 곳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음으로 휘장도 찢어지고 새롭게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거기에 들어가면 죽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다 장치를 베풀었어요. 장치를 베풀었어. 왜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죄가 해결됐어. 어떻게 해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정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돼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거기는 이제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열려졌어요. 살 길이요. 살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놓은 길입니다. 열어놓은 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구약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게 돼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그랬어요. 뒷모습만. 시내산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빽빽하게 쌓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향로를 가지고 향불을 피면서 갔어요. 왜 향로를 피우고 가지고 향불을 피면서 갔어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기 때문에 연기로 가려진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향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향로를 갔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장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에도 우리가 이미 봤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싶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강림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경계를 정해놓고 그어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 계시고 백성은 저 밖에 있어요. 경계 정해는 밖에 있어요. 그러면 백성과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아니죠. 또 성막의 구조도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백성은 밖에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뭘로 막게 했어요? 휘장으로 막게 했어요. 안 열렸어. 안 열렸어. 왜 그럴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장치를 베풀어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언제 이것이 열렸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도 어떻게 해결됐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제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은 덮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덮어주셨어요. 덮어놨다가 언제 해결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다 이뤘다고 선포했을 때 구약시대에 덮어놨던 죄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을 통해서 일괄되게 증거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또 나는 진리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먼저 길이에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뭔가? 이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겠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진리의 개념은요.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원의 근원.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요. 그렇죠? 구원의 근원. 그런 길을 따라서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뭘 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길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싶다.